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고할 때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완전한 구원과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제가 오늘 구세군 패밀리 캠프에 올라가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 9월 9일 아침까지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좀 비우게 됩니다. 주일날은 제가 이제 하지만 그래서 새벽기도회는 그래도 좀 계속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새벽제단 인도는 우리 정규님들이 올라와서 성경 공독하고 지난번에 쭉 그렇게 했는데 또 우리 박한나 전사님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시니까 상의하셔가지고 전사님도 말씀도 좀 전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9월 9일 지나서 저는 9월 10일 날 뵙겠습니다. 제가 패밀리 캠프 갔다가 또 월요일 날 한국에 부모님 때문에 좀 갔다가 9월 9일 날 오니까 9월 10일 날 뵙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에스라서 7장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저는 스랴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아버지의 음성이 귀한 교훈이 영적 깨달음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 건축이 이제 20년이 걸려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58년 만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3년 후에 느헤미야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완공이 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하드웨어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절기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들의 신앙을 제가 지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6월절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피, 우리 신앙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작을 하는데 신앙의 최고의 경지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때에는 이 성막절이에요. 그래서 Feast of Tabernacle. 그래서 유월절로 시작한 신앙이 초막절에 이르게 되면, 그래서 초막절이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초막절 이후에는 이제는 성숙한 신앙의 이제 기쁨과 변화와 축복이 임하는 게 이제 초막절은 아주 축제의 기간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과 또 안식과 그 다음에 더욱더 성숙됨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인치는 그러한 삶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거를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신앙인들이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임했을 때에 제일 처음에 신앙의 시작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고레스 왕이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이제 너희들은 다 가라, 해방이다. 가서 예루살렘으로 다 가서 이렇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지만 그 말씀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임했지만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 5만 명이 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성전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에스라서 6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쭉 보면서 보세요. 에스라서 6장에 보면은 6장 15절에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근데 받아들였다는 그 말에는 그 말씀대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살던 바벨론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말씀 받아들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정리하는, 세상에서 가졌던 세상적인 소망과 세상적인 그런 습관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신발을 벗고 그리고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은 건축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건축됐을 때 6장, 에스라서 6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전이 건축된 사람들에 의해서 유월절이 회복되는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이제 이렇게 결단하고 옛 생활을 정리한 사람, 교회 다녀도요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옛 생활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유월절 경험 못합니다. 이 예수의 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의미를 모르고 머리로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정말 깨닫는 사람은 정말 옛사람의 옷을 벗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고향 땅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결단이 유월절이에요. 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떠나는 헌신이 있는 사람이 예수의 피를 경험하는 사람이요, 구원이 시작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든지 머리로만 그거 알고 입으로만 얘기하고 삶 속에서는 그 세상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아요. 이런 사람은 유월절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의 피가 뭐 그렇게 고마운 걸 잘 몰라. 그게 감동으로 임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말씀이 임했을 때 감동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감동으로 임하는 사람만 정말 과감하게 옛사람의 그 옷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고향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컴포트 존, 예수님이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듯이 나의 그 편안하고 안락한 살았던 그거를 고향을 떠나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시작이에요.
근데 신앙이 시작도 안 되신 분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냥 내가 살고 있던 그 육신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고향 떠난 사람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야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떠나야지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의 시작이 거기서 가라 했을 때 가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았으니 얼마나 익숙해졌겠느냐 말이에요. 그 강대한 나라에서 살았는데 문화가 풍성하고 근데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요? 나의 고향으로.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거예요. 거기는 황폐되어 있던 곳이에요. 거기는 정말 너무나 문화생활도 없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고난의 길이지만 떠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유월절의 경험이에요.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서 22절이니까 언제 이 성전이 건축됐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게 유월절과 그다음에 무교절이 22절 같이 읽습니다.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무교절이 지켜지는 거예요. 유월절을 떠난 다음에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켜야 돼요. 그 무교절이 뭐냐면은 성결되는 기간이에요. 죄를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이 무교절. 우리는 옛사람의 옷은 예수의 피로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성질이 있어요. 죄를 짓는 그동안의 나의 습관이 있어요. 이것들을 벗어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는 예수의 피로 사함 받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저은 습관 때문에 또 죄 짓는데 그게 뭐냐 무교절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쓴 나물과 함께. 이게 고난의 시간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실절과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매일같이 이게 경험이 돼. 매일같이 유월절 경험하고 매일같이 무교절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성격적인 습관, 아직도 남아있는 내 성격 중에 아직도 걱정하고 아직도 누구 판단하고 아직도 내가 이 죄 짓는 이 습관을 내가 버려야 되겠다는 기도를 날마다 무교절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무교절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이 에스라를 왜 보내주셨냐면 58년 만에 이 무교절을 못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절을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에스라를 보내가지고서 에스라가 누구의 자손인지를 왜 7장 1절에 이렇게 쭉 적습니까? 여기서 난 중요한 게 에스라서 거기 보면은 5절에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에스라가 비느하스의 자손이에요. 비느하스의 자손. 이거 참 이 마음에 감동이에요.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그러한 추악한 성적인 죄가 범람할 때에 그 간통하고 있는 그 그냥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인 그런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마음을 회복하고 이러한 죄악이 떠나가는 이런 큰 계기가 이 비느하스의 자손이에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 무교절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에스라를 보내주신 58년 만에 성전은 건축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들어갔지만 이 무교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자 에스라를 보내신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한 112가정을 조사해서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 112가정을 전부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과 그 자식들까지 다 내보내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동안 세상에서 나에게 들어온 것들 얼마나 끊기 힘드냔 말이에요. 세상적인 습관들 이거 얼마나 끊기 힘드냔 말이에요. 이거를 과감하게 정말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살았던 그 부인과 자녀들을 다 내보내는 게 가정을 찢는 일이 얼마나 고통이었겠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거 비가 오는 날 그냥 3일 만에 다 모여라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3일 만에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때 조사를 시작하면서 4개월을 통해서 조사한 다음에 112가정을 발견해내고 이방인하고 결혼한 그 부인과 그 자녀들을 다 내보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9장 에스라서 9장에 보니까는
막 수염을 뜯으며 그 에스라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 이 그들의 죄악을 볼 때, 그들에게 남아있는 죄악들을 보게 될 때에 정말 9장 1절에 보면 이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이 무교절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습관이 버려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신 거예요, 강제로. 에스라를 보내서 13년 동안의 무교절의 시간을 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느헤미야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일종의 초실절의 사건이요, 오순절의 사건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무교절을 지나게 될 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 오순절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어떠한 이제 발전이, 변화와 성숙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오순절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오순절의 사건, 느헤미야는 오순절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는 거예요. 52일 만에. 그리고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성벽 건축이 느헤미야서 7장에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서 7장 봅니다. 에스라서 다음에 느헤미야서 7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이 성 역사가 엘룰월이라는 건 종교적으로 6월에 6월 25일에 끝나는 거예요. 이 성벽의 역사가. 그러고 나니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7월 달을 맞잖아요. 7월 달. 이제 6월 25일 날 성벽이 맞춰지게 되고서 7월 달에 7월 1일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8장에 보면은 8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뭐예요?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7월에 이르러는 뭐예요? 7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절기에서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이 나팔절이 뭐냐 하면은 우리들의 죄를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 무교절을 쫙 거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을 쫙 거쳐가지고서 성벽은 건축했지만 아직도 또 범죄한 남아있는 죄들을 깨닫게 하는 게 나팔절이에요. 7월 1일부터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10일 후에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팔절이 이르러서 그때의 나팔절 때에 에스라를 또 초대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리고 8장 2절에 8장 1절에 보면은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자,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은혜를 깨닫고 6월절이 경험이 되고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오순절의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오기 전에, 바로 전에, 초막절이 오기 전에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다시 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2절에 보니까 3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오전이면 6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에게 임한 게 뭐냐 하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깨닫게 되는데 9절 같이 읽습니다. 8장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말씀이 이게 이제 대속죄일의 경험이에요. 말씀이 나팔절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나팔 소리를 듣고서 우는 자, 이 우는 자에게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같이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 기쁨이 오면서 회복이 되는 게 뭐냐면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14절부터 같이 봅니다.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한 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고, 15절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그래가지고 초막을 지으면서 17절 같이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여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 초막절,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초막절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이 초막절, 이게 뭐냐면은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처음에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성전을 지은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내 안에 그 예수의 피가 경험되는 거,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성벽이 지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전은 지어졌어요. 예수 피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무교절을 거쳐야 돼요. 무교절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우리들에게 임해야 돼요. 오순절이, 초실절과 오순절이 임한 다음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어가는 게 뭐냐면 성벽이 지어져야 돼요. 이 성벽이 지어져야, 성벽이 지어진 날, 그날 뭐가 임해요? 나팔절이 임하고, 그 다음에 나팔절을 지나서 대속죄일을 거쳐서 초막절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성벽이 지어진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서 9장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쫙 시작돼요. 인이 쳐지는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또 더 거룩한 축복들이 연결이 되어지고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먼저 이러한 사건이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무교절이 체험되어지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벽을 지어가는 거예요. 성벽을 지어간다는 것은 적의 공격을 막는 성벽을 만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이 성벽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성벽이 없으면 사단마귀가 수도 없이 공격을 하는데 그냥 이게 다시 공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죄 짓고 또 넘어지고. 그런데 성벽을 든든하게 딱 세워놓게 되면은 그걸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성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오늘 얘기를 다 할 수 없는데 몇 번 언급했지만 나이가 죄를 안 짓는 성벽을 쌓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거 뭐냐면 나에게 아주 그 성벽이 될 만한 나의 습관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성벽을, 내가 약한 그 죄를 짓는 그 부분을 막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라요. 각자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항상 이 죄에는 약해. 그러면 그 죄를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려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지. 새벽기도부터 아침에 내가 무장을 해야지. 뭐 이러한 근데 구체적인 그게 성벽이 되는 거예요. 이 새벽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성벽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성벽을 우리가 지켜나가면 막 든든하게 쌓아나갈 때 그 다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공격들이. 내가 하루에 2시간은 기도를 해야지. 그랬으면 2시간이 여러분들의 성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10장은 말씀을 읽어야지. 뭐 이런 습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성벽이 되는 거예요. 밤에는 내가 10시면 자야지. 늦게까지 이런 새벽 기도 못 가잖아요. 내가 정말 주일날 아침에는 무슨 봉사를 해야지, 주일날. 뭐 이런 습관, 하나님의 선하신 습관들이 여러분들에게 성벽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적으로 성벽은 뭐냐면 공동체란 말이에요. 교회적으로는 지역별로 세워진 공동체에서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주일날 선포된 말씀들이 다시 한번 거기서 깨달아지고 설명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말씀, 우리의 성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우리의 성벽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예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 이게 성벽인데 그거를 위한 습관들을 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이 나에게 건축이 되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세요. 와, 보기에도 벌써 튼튼해. 저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게 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유혹이 와도 저분은 지켜낼 수 있는 분이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 사람 유혹 오면 그냥 넘어지겠네, 이렇게 느낌이 오는 분이 있어요.
저 사람 시험 오면 그냥 넘어지겠는데 안 되겠는데.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벽을 든든히 쌓아가는 가운데 어떤 사단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이 오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아주 위대한 선인들과 같은 그런 성벽을 쌓는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주어줬지만 에스라를 통해서 무교절을 통과하게 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순절이 경험되게 하고요. 그러고 나서 에스라를 통해서 또 대속제일과 초막절이 경험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이러한 일련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큰 교훈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깨달음으로 임하고 도전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성벽에 지금 쌓는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벽을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으면서 든든하게 성벽을 세워가는 가운데 어떤 시험과 유혹이 나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리고 에스라 선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전이 먼저 지어져야 돼요. 무교절이 지나져야 돼요. 초실절과 오순절을 경험하고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느헤미야와 같이 저희들이 성벽을 구축해 나가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만한 아버지의 자녀들의 삶이, 주님의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아침에도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저 사단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속수무책으로 시험 들고 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요, 막아내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벽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들이,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에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도 허락하셔서 성벽 온전히 짓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